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사순 3주일인데요. 성전 정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는 초창기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고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테오, 마르코,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순환당하시는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 유다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모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허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내가 이걸 세우겠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제자들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살리이다 하신 성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유다인들은 그거를 보고 굉장히 불경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죠. 같은 사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좀 이걸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오늘 나오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두 번 성전이 지어졌고 이 두 성전 다 지금은 파괴가 되었죠. 처음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두 번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런 성전이 유대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었는데요. 그것이 무너졌을 때마다 신앙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을 때 자기들의 신앙에서 상당 부분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죠. 전쟁에서 지고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곳이 파괴됐다는 거 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신앙의 큰 흐름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들은 그 성전 중심에서 오늘 제가 주변에 적었는데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율법 그 석판에 새겼던 그 율법을 이제는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주게 된다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심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그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돌판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곳인데 이제는 그것의 기능을 각자 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과 또 그것을 내면화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과 변화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허물어라고 하신 그 성전은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그냥 건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허물면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외형적인 것,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마지막 부분에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성서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에 왜 이런 성전에 정화되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였던 성전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온갖 경제적 이득, 또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무슨 이득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눠지면서 완전히 이렇게 찢어지는 그 사건을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예수님의 신앙,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은요, 이렇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던 그 신앙의 길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졌다. 특정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렸다.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게 허물어버리신 담을 다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쌓고 있는 것이죠. 이 길로만 갈 수 있다. 우리 이 방법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끊임없이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로막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찾았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서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고 또 그것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지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율법이 그랬죠. 율법이 오늘 십계명이 처음에 모세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중요한 도구였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그것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죠. 성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고 또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말한 것처럼 권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대체할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등장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던 통로였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성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자신의 입장에서 그냥 신앙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지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계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로 깊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물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선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거짓과 불의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거짓을 맞설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불의와 거짓은 외면한 채 진리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거짓과 악에 맞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시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